고요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새로운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웃과 나누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신명기 29장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깊은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9장 2절에서 4절 그리고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아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와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직접 여러분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큰 시험과 이적과 놀라운 기사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깨닫는 마음이나 보는 눈,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즉 여러분은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곧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각 지파의 우두머리, 장로들과 관리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와 여러분의 자녀들과 아내, 그리고 여러분의 진영에 머무는 나그네,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을 깃는 자까지 다 여러분의 하나님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하나님 주님과 맺는 언약에 참여하며 또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여러분을 세워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친히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여러분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주님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우리가 어떻게 이집트 땅에서 살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여러 나라를 통과해 이곳까지 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 가운데 있는 가증한 물건들과 나무와 돌, 은과 금으로 만든 우상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 중에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주님을 떠나서 그 민족들의 신들을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쓴뿌리가 여러분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그의 삶을 마감하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긴 마지막 설교와도 같습니다. 그의 인생의 거의 마지막 순간에 그가 그토록 강조하며 남긴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었다면 우리 또한 이 언약이 무엇인지 깊이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언약 관계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진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바로 언약의 특별함, 언약을 둘러싼 깊은 신비, 그리고 그 언약의 진정한 주인공입니다. 첫 번째, 언약의 특별함입니다. 어떤 분들은 언약이라는 단어가 너무 낡고 고어처럼 들린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좀 더 현대적인 단어는 없을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현대사회와 문화 속에는 언약이라는 개념을 대체할 만한 범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약이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너희를 세워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이 구절에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과 친밀함의 언어입니다. 그의 백성, 너의 하나님처럼 인칭 소유 대명사가 사용될 때 우리는 그것이 매우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의미한다는 것을 압니다.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나 배우자를 부를 때 내 아들, 내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법적인 언어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맹세로 세우신다는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약이란 무엇일까요? 언약은 단순한 법적 관계보다 훨씬 더 사랑이 넘치고 친밀하지만 단순한 개인적 관계보다는 훨씬 더 구속력 있고 영속적이며 책임이 따르는 관계입니다. 언약은 법과 사랑의 경이로운 결합입니다. 자발적이고 상호적인 약속과 맹세를 통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사랑하고 신실하기로 다짐함으로써 그 법적인 약속이 오히려 관계를 더욱 깊고 친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개인의 경험, 개인의 행복과 성취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재편합니다. 개인의 행복이 절대적인 가치가 되고 다른 모든 관계나 제도는 그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의 관계는 종종 이렇게 시작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잘하는 만큼 나도 당신에게 잘할게. 하지만 당신이 변하면 나도 떠날 거야. 이것은 일종의 소비자적 관계입니다. 그러나 언약 관계는 다릅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 나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행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필요를 나의 필요보다 앞세울 것이며 지금 당장 나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더라도 이 관계에 헌신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독립성과 자유의 일부를 사랑의 선물로 당신에게 드립니다. 물론 모든 관계가 언약 관계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단골가게 주인과 맺는 관계는 소비자 관계입니다. 더 가깝고 더 싸고 더 좋은 물건을 파는 곳이 생기면 우리는 그곳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와 같이 우리 삶의 가장 근원적인 관계는 언약 관계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만약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심오하고 가장 기쁘며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영광스러운 관계가 언약 관계라면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야말로 철저하게 언약적인 관계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나는 종교는 없지만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원하지만 교회라는 제도에 묵이거나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규정당하고 싶지는 않다는 의미입니다. 즉, 개인적인 관계는 원하지만 언약적인 관계는 부담스러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언약을 통해서만 우리와 관계를 맺으십니다. 아담부터 아브라함, 모세, 다윗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계는 언약 관계였습니다. 두 번째, 언약을 둘러싼 깊은 신비입니다. 모든 계약에는 조건이 따릅니다. 언약은 계약 이상이지만 계약의 요소를 포함합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축복과 보상이 있고 조건을 어기면 벌칙, 즉 성경적인 용어로는 저주가 있습니다. 9절은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고 말하며 축복을 약속합니다. 반면 18절은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는 자가 생길 것을 경고하며 저주에 대해 말합니다. 계약에 벌칙 조항이 없다면 그 계약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벌칙은 약속에 무게를 더하고 사람들이 정직하게 약속을 지키도록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우리는 깊은 신비와 마주하게 됩니다. 신명기 29장 20절은 언약을 어긴 자에 대해 주님은 결코 그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며 주님의 진노와 질투의 불이 그를 향해 타오를 것이며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그에게 임할 것이라고 무섭게 선언합니다.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혼란에 빠집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 아니었던가요? 하지만 동시에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파기에 따르는 벌칙을 그냥 무시하신다면 그 언약의 거룩함은 어떻게 지켜질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긴장 관계와 마주하게 됩니다. 성경의 모든 책, 모든 페이지에는 두 가지의 서로 상충하는 듯한 메시지가 공존합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은 나는 불순종하는 백성을 축복할 수 없다. 나는 공의로운 재판관이며 결코 죄를 눈감아 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재판관도 죄인을 눈감아주면 쫓겨날 텐데 하물며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바로 그 옆 페이지, 때로는 바로 다음 구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영원히 너를 사랑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은 조건부일까요? 무조건적일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 두 가지 모두가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며 우리를 깊은 신비 속으로 이끕니다. 이 겉보기에 해결 불가능한 긴장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둘 중 한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결국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받아주실 것이라 믿으며 율법의 무게를 가볍게 여깁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늘 죄책감과 정죄감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긴장을 섣불리 해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긴장이야말로 성경의 거대한 서사를 이끌어가는 동력입니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때마다 질문이 던져집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을 포기하고 백성들을 그냥 받아주실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신실함을 저버리고 백성들을 포기하실 것인가? 그 해답의 실마리가 바로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의 현장, 창세기 15장으로 가보면 우리는 이 모든 신비의 중심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언약의 진정한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제가 어떻게 그 약속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은 그에게 동물을 잡아둘로 쪼개고 그 조각들을 마주보게 배열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것은 매우 엄숙한 언약 체결 방식이었습니다. 보통은 언약을 맺는 관계에서 낮은 쪽, 즉 신하가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며 맹세를 했습니다. 그 행위는 만약 내가 이 맹세를 어긴다면 나 또한 이 짐승처럼 쪼개질 것입니다. 라는 무서운 자기 저주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연히 자신이 그 사이를 지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임한 것은 깊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횃불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쪽엔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이것은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주인은 결코 맹세의 길을 걷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만약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자신이 쪼개지겠다는 저주를 스스로 짊어지신 것입니다. 하지만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작 언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은 그 사이를 지나가라는 명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의식은 그대로 끝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자신, 양쪽 모두를 대신하여 약속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양쪽 모두가 받아야 할 저주를 홀로 짊어지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나의 약속을 어길 때뿐만 아니라 내가 너의 약속을 어길 때에도 내가 대신 찢겨 죽을 것이다. 나는 너를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축복할 것이다. 설령 나의 영원한 생명이 죽음을 맞이해야 하고 나의 영광이 짙은 어둠에 잠겨야 하며 내가 말 그대로 갈기갈기 찢겨야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리고 수천 년 후 그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갈보리 언덕 위에 짙은 어둠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의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는 목과 창과 가시관에 의해 말 그대로 온몸이 찢기고 계셨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분은 언약의 저주를 친히 감당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모든 수수께끼의 해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조건부입니까? 무조건적입니까? 대답은 둘 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율법의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삶은 언약의 조건을 충족시켜 우리를 위한 축복을 얻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희생적인 죽음은 언약의 저주를 완전히 감당하셨습니다. 이제 빈손을 들고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축복만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조건을 이루셨기에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첫째, 우리는 역설적인 순종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힘을 다해 순종하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 우리는 더 이상 정죄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순종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감사와 사랑의 표현이 됩니다. 둘째, 우리는 절대적인 신뢰를 갖게 됩니다. 누군가와 깊은 언약 관계, 예를 들어 결혼을 할 때 우리는 상대방이 그리고 나 자신이 과연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언약 관계로 부르실 때 그분은 이미 사랑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미 죽으셨습니다. 그분보다 더 확실한 사랑의 증거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진정한 일원이 됩니다. 복음을 이해하면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가 더 이상 소비적인 관계에 머물지 않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받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언약을 맺고 서로에게 책임을 지며 서로를 지지하고 세워주는 언약 공동체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대하는 삶을 시작합니다. 현대의 영성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모호하고 힘없는 신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언약의 하나님은 실제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C.S. 루이스의 말처럼 우리가 종교라는 이름으로 장난을 치다가 문득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만약 그분이 정말로 당신을 찾아오신다면 어쩔 것인가? 마치 안개와도 같은 이 세상이 거치고 우리가 언제나 그 앞에 서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가 손에 잡힐 듯 생생하고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올 때 세상의 모든 잡담과 핑계는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그 진지하고도 영광스러운 언약의 하나님과의 관계로 초대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의 깊이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언약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두려움과 정죄감이 아닌 감사와 사랑으로 드리는 순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신뢰를 주님께 두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는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 경험하며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찢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언약의 이야기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결코 변치 않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 깨어지지 않는 약속이 주는 깊은 평안과 확신 속에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울리는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